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케냐에서 사역한 어니 스튜리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니 스튜리 박사님은 케냐에서 외과 의사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고로 고통을 받던 산모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이 산모는 본인 의지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족의 도움으로 거의 실려 오다시피 오게 된 것인데요. 이 산모는 이틀 동안 산고를 겪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법사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마법사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간만 지체하고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마지막 방법으로 선교병원에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병원에 가기 위해서 좁은 정글길을 몇 시간 동안 걸어갔습니다. 또 버스가 오기를 또 몇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선교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스튜리 박사님이 이 산모를 진찰하려고 했는데 산모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산모의 남편은 복도에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스튜리 박사님이 남편에게로 와서 너무 늦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울음을 터뜨리며 선생님 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튜리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 없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스튜리 박사님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산모가 죽은 것보다 이 산모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스튜리 박사님이 아프리카의 자원의료 선교사로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8,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가 있게 되었고 그 모든 환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5,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게 되도록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을 씀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유일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 매우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또다시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죄를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면 죄를 모두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이 구원의 소식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복음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헛되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서 구원하는 역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실을 전 세계에 전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의 삶은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이 한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일생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혹시라도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 뭐 그렇게 질문하실지 하시지 않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다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했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런 대답을 들으실 때 그 대답을 해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혹시라도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다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물론 생업을 위해서 수고가 애쓰는 그런 일 외에 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이 있을 때 그런 일을 어떠한 일에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그 일을 말하게 되는데 어떠한 일입니까? 그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을 그러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 일을 힘써 감당하고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할 때 그
그때 예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예수님이 혹시라도 땅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다 물으신다면 땅에 있는 동안에 힘써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사명인 것을 기억해서 일생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땅에서 한동안 많은 영혼을 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처럼 중요한 사명인 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큰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배나 받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처럼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는 것이죠. 왜 유독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경우에는 100배의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그런 일이 100배의 복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100배의 복을 항상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태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식사라도 같이 하게 된 경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태신자 전도로만 다 전도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노방 전도를 통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형을 수고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쁨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또 수고를 하며 그 일을 통해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쁨으로 더욱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처럼 중요한 사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 전파 사명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제시. 복음 제시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하면 good news가 되는 것입니다. good news. good news 뜻이 무엇이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처럼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아니라 이 복음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서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더 기억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복음이라고 해서 뭐 다른 뜻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끝까지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도록 예수님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를 기회를 보아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이렇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면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 안 다니시면 교회 안 다닌다고 하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그분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러죠. 거의 많은 경우에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 자체도 잘 몰라서 대답을 주저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복복자의 소리 응자인데 문자대로 풀이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한자어로는 복복자의 소리 응자지만 이것은 원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말해줘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더 적극적으로 하면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더 간단하게 그 좋은 소리가 선생님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 듣고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일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될까? 궁금한 생각이 들게 될 때 바로 이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앞에서 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복음의 내용의 추가적인 설명들을 간략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마지막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 사실을 핵심적인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을 때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간략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여기까지이고요. 이 내용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1차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후에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거나 또 교회로 인도해 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내용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주는 일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 영혼을 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전도를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이 관계 전도와 이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도를 모두 잘 감당해야 됩니다. 태신자를 품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이것이 관계 전도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던 모든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또 교회로 한 번 이상 초대하는 이러한 전도 방법이 노방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이 관계 전도와 이 노방 전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특별히 복음의 불모진 나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직접적으로 자신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고 꼭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꼭 아니더라도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을 쓰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이 또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어떠한 일이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일, 그런 일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부흥하고 그를 통해서 또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영혼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일생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일생 동안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감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